창세기 1장 21절로 28절 말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루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한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세상은 혼돈과 공허, 흑암이 깊음으로 모든 것들이 무질서한 상태가 말씀으로 하나씩 정돈되어 창조되기 전에 상황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의 세상에 가득할 때가 있었음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면 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이 없는 상황 속에 말씀이 적용되지 않을 때에 세상은 어떻다? 공허하고 혼돈하고 어둠이 가득하고 그리고 무질서한 세상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땅에 교회는 있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금도 교회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이 땅에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점점 혼돈해져 가고 있는 이유는 바로 말씀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적용이 되지 않냐고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되지 못할 때 나타나는 상 중에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태초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무질서에서 질서로 존귀함에 따라 순서에 따라 질서 있게 창조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모든 권위와 그리고 율법을 폐하시거나 혼돈이 아닌 완전하시고 그리고 세상 권위에 순응하시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 신뢰하지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은 세상을 다 심판하시고 그리고 다시 창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 땅의 죄악을 심판할 수도 있는 분이시고요. 죄악 가운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영원한 불 가운데 수상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이십니다. 그런 권능의 주님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시는데 갑자기 나타나셔서 갑자기 성인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자 아니면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질서를 따라서 태중에서 잉태함과 또 그리고 해산의 방법을 가지고 그대로 그것을 우리 인간의 살아온 방법 그대로를 지켜 10달의 임신을 거쳐서 해산의 고통을 통해 갓난아이로 오시고 그리고 사람과 동일한 성장 과정을 따르시며 구원자 메시아의 예언의 사역을 감당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은 율법과 반대된 모습처럼 와서 활동 같지만 실제로는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 율법을 완전히 역사를 이루어서 나가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3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교회 공동체 또한 시민권은 하늘에 있지만 세상에 역행하거나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혼란을 갖지 않도록 질서 가운데 하라고 권면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베드로전서 2장 8절 말씀에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그러냐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2장 19절 말씀에도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권속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의 소유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땅의 질서 가운데 땅의 질서를 파괴하지 말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바울 서신을 통해 모든 것들이 가하나 믿음이 약한 자와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절제하기를 권면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장 32절 33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라고 말하면서요, 모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무질서한 가운데 모든 만물을 창조할 때 말씀을 창조하면서 무질서한 세계를 질서 있게 공존케 하신 역사로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신 그분의 모습이 이 땅에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권능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악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올 때에 그냥 구름 타고 갑자기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그분도 여인의 몸을 통해서 10달의 잉태와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 나오셨고, 그리고 사람이 성장하듯이 그 성장 모든 과정을 거치시면서, 그리고 구약의 말씀에 예언된 모든 선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쓰고, 그리고 공적 사역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신약성경의 대부분의 사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들이 질서 있게 행하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절제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뭐하냐,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가해서 세상을 초월해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지 말 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왜?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기 버겁게 되어지면 교회와 세상은 분리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질서 있게 하되, 그리고 세상의 영혼들을 품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절제할 필요성을 가지고 인내하며 절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구하지, 우리 자신을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교회를 하여금 질서를 요청하지만 사탄은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 질서와 평안, 연합을 깨트리는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로마서 1장 26절 31절 말씀 속에 이 세상을 어떻게 깨트리는지 사탄은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기 때문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로마서 1장 26절 31절 말씀을, 이 말씀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사탄은 창세전부터 질서를 깨뜨리고 모든 세상을 혼돈과 그리고 정체성 파괴, 분리, 다툼의 역사들로 세상을 혼란에 빠진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사탄은요, 하나님의 보좌를 넘나들고 그리고 여호와의 보좌 하나님을 도전하는, 권위를 깨트리는 것부터, 하늘의 권위, 그 보좌의 권위를 깨트리는 것부터 사단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 질서의 관계, 또 그리고 언약과 약속의 관계를 파괴하는 일을 사탄은 저질렀습니다. 선악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말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맺은 언약을 사탄의 전략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계략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들여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관계가 깨어지고, 그로부터 모든 관계가 깨어지는데 한 몸인 남자의 몸에서 여성을 만들어내는, 하와를 만들어내는, 그 갈빗대를 좋아하여 하와를 만들어내서 한 몸이요 공동체인 이 관계를 깨뜨려서 서로 미워하고 서로 고발하는 관계로 만들어버립니다. 부부관계를 깨뜨리지요. 뿐만 아니라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그러한 가족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을 만들어냅니다. 만물의 질서를 파괴하는 일에 사탄은 관여했습니다. 아담이 돕는 배필로 만들어진 모든 만물 가운데 짐승들, 아담을 돕도록 만들었던 이 짐승들의 관계를 어떤 관계로, 죄악의 세상에 들어오고 이 세상이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약육강식이라고 하는 그러한 무차별적인 무질서의 관계로 만들어버립니다. 땅의 질서를 파괴함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 18절 19 절에 나오는 것처럼 땅은 더 이상 사람에게 좋은 걸 내지 아니하고 수고와 땀을 흘려야 되고 평생토록 노동을 통하여 자기의 양식을 찾아야 되는 그런 가운데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땅이 사람을 대적하는, 환경이 사람을 대적하는 관계로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었습니다. 인류에게 공허와 탐욕, 탐심, 원망과 분노, 다툼과 전쟁의 역사로 서로 미워하고 용납하지 못하게 하고 원한을 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역사들을 이 세상에 주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일부 다쳐, 그리고 자기를 보호하게 성을 쌓아야 되는 환경에서 참한 모습으로 만들어가고요. 더 이상 짐승이 사람에게 순종되지 아니하는 관계가 되어지므로 짐승이 길들여야 되는 가축을 치도록 만들어야 되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고, 날카로운 각양지게를 만들어 전쟁의 역사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자기의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서 이때부터 사람들은 악기를 만들어 자기의 공허함을 채우는 그러한 음악의 역사가 시작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가인의 후예들의 생활 상태를 보면 이를 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가인의 후예들은 결국 이 남에게서 그 모습의 끝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도움의 요청을 통해서 너를 죽이고자 하는데 내가 벌을 10배를 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걸 통하여 가인을 보호하심에도 불구하고, 죄인된 가인을 보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손 라멕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역이용해 가인에게는 7배지만 7배의 죄악을 끼치지만 그러나 나에게는 더한 그러한 죄를 만들어내지요. 한번 창세기 4장 24절 말씀 한번 보지요. 창세기 4장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4장 24절, 죄송합니다. 24절이요. 가인을 위하여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서는 벌이 77배이로다. 예, 하나님이 가인에게 내렸던 그 보호를 위한 이 법제도가, 라멕은 자기가 죄를 범하고 그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보복과 죽음의 위험을 당할까 봐 뭐라고 선포하고 있느냐, 자신을 위해서는 77배의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자기를 위한 법을 만들어 버립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의 어떤 그 권위를 스스로가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조롱하고 유리하는 삶을 살고 전쟁의 기계, 공허를 채우기 위한 악기, 결혼 질서 파괴,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취하는, 그래서 결국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까지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는 그러한 일부 다처의 역사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가족관계 파괴의 역사를 만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은요, 오늘도 광명한 천사로 가정하여 자기의 모든 계획들을 세워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정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정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이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단의 전략 속의 역사를 보면 광명한 천사로 가정하여서 마치 그것이 사람을 위한,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돕는 일과 같이 그렇게 포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고 자기들의 역사를 만들고자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인 지금 마치 이것이 선하고 아름답고 영혼을 사랑하는 모습처럼 사람을 위하여 해주고 사람을 위한 법같이 만들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포장에 불과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그 한 예입니다. 마치 동성애자들의 억울함을 들어주는 것처럼, 성소수자, 약한 자들을 돕는 것처럼 포장하여 그들의 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한 모퉁이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좀 아까 봤던 영상 속에도 보면 내가 남자가 될 수 있고 내가 여자가 될 수 있다. 남자, 여자라고 하는 성적 이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오늘 남자를 살 거야. 그러면 남자가 되고, 나는 오늘 여자를 살 거야. 그럼 여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미 공교육법에서 적용시키고 있다는 사실이죠. 성의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을 통해서 가족을 이룰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만들어가고자 하는 것들이지요. 이는
뭐와 같은 것인가 하면 공허한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면서 모든 것이 가할 수 있다라고 만드는 것들이에요. 왜? 사람은 자유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할 수 있는데 왜 그걸 법적으로 그것을 못하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법적을 뜯어 고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내가 공허하니까 내 공허한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어릴 적에도 하고 싶은 거 해. 네가 담배 피울 수 있고 술도 먹을 수 있고 마약도 할 수 있어. 이걸 허용하는 것 같은 것이다. 옆집 순이 아빠가 혼자 사니까 안에 있는 남편들에게 아내를 내어줘서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 같은 의미입니다. 어떻게 보면 권위를 없애며 본인들은 권위를 갖는 것이 바로 이 세대의 모습이고 부자의 돈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줘야 한다며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고 있으며 평등법이라며 남자 여자 성 구별을 갖지 못하게 하여 결국 성의 정체성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차별금지법입니다. 예수님도 세상의 순리를 따라서 육체의 부모를 통해서 육체의 어머니를 통해서 여인의 마리아의 태중을 통해 갓난아이로 이 땅에 오셨지만 사탄은 정사와 권세를 통해서 남자와 남자로 결혼하고 또 그리고 여자로 그래서 뭐하냐? 자녀를 입양하면 된다. 그래서 가정을 이루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가정 파괴가 아니다 그 말이지요.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창세기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오늘 창세기 본문 27절로 28절 말씀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이것은 남성과 여성의 결혼을 통해 한 몸이 되어서 그 안에서부터 생육의 역사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결국 이 세상에 뭘 요구하느냐? 이 세상에 생명을 점점 줄여나가는 일들이에요. 성경의 모든 순리를 역행하고자 하는 것들입니다. 사탄은요, 노아의 홍수 이전에 홍수 이후에 신할 땅에 탑을 쌓아서 하나님의 선한 뜻과 세상의 질서를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타락하길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영혼들이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쌓는 탑을 중단시켰어요. 하나님을 도전하여 우리가 하나님같이 높아지자.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자. 그러나 사탄은 그 역사를 중지하지 않고 시대마다 사탄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역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상 끝점에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 정사와 권세, 어둠의 주관자들을 동원하여 뉴스 미디어와 인터넷을 통해서 세상을 하나로 묶고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 공중권세 잡은 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원하는 이 세대의 바벨탑을 세워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경고받아야 됩니다. 이것을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단시간을 통하여 사탄의 전략을 다 말할 수는 없어요. 그중 하나가 바로 이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성정체성 파괴, 가정 공동체 파괴, 교회 공동체 파괴, 마치 에덴 동산처럼 예언 언약과 진리 파괴, 순리를 영리로 만드는 질서 파괴, 종교다원주의를 통한 기독교 파괴 등등에 시도하여 그들의 이름을 내고 그들이 통치하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그리고 정사와 권세를 통하여 역사하고자 하는 것들입니다. 이때의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연합입니다.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여 선을 이루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늘의 악한 영들과 어둠의 주관자들이 꿈꾸는 세상이 되지 않도록 정사와 권세자들이 그들에게서 깨어나지 못하도록 그들이 그 어둠의 주관자들이 깨어 이 세상을 그렇게 통치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대통령, 국무위원과 국회를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땅에 물이 바다덮음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이 땅에 악한 영들이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강력하게 나타나도록 무질서했던 세계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잠잠케 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들 질서를 세운 것처럼 하나님이 이때에 이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는 무릎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역행하며 관계를 깨뜨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우리는 분명한 외침의 소리를 내어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요, 그리고 또 하나가 행동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한다면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한다면 우리가 분명해야 될 것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가서 저들과 싸우자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싸움을 우리는 기도해야 될 뿐이에요.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그 외침이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차별금지법 반대 서명운동에 여러분이 참여하는 역사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은 그들이 원하는 세상이 되어집니다. 홍수 이전 모든 생각과 계획이 악할 때와 같이 그들이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삼았듯이 탑을 쌓아 그들이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심판에 면하자 했던 그때와 같이 바벨 때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이 믿음의 거룩한 공동체가 서지 못하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외쳤던, 또 이 단에서 수없이 외쳤던 교회가 뭐라고요? 교회는 만물의 으뜸이라고요. 예수께서 이 만물의 으뜸인 교회를 위해서 모퉁이 뚫이 되셨다고요. 이 세상이 그들이 원하는 때같이 될 때에 교회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을 수 없습니다. 만물의 으뜸이 이 땅에 으뜸인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지 못하면 이 세상은 모든 세상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결국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의인이 없어 멸망당한 소돔처럼 이 세대도 그런 날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이 세대,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반드시 삼킴을 당합니다. 깨어있는 자와 자는 자의 차이가 무엇일까? 결론입니다. 깨어있는 자와 자는 자의 차이는 간단합니다. 이 세대의 상황을 깨닫고 주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를 염려하며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이 깨어있는 삶이라면, 나만 괜찮으면 돼,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공동체를 돌아보고 공동체 연합을 위해서 내가 뛰어다녀야 돼. 공동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사는 게 중요하니까 그냥 나만 편하면 돼. 자신의 인생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자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전에 열심과 열정과 헌신이 있었다는, 그런 열정이 있어서 내가 그때 주님을 너무 사랑했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난 죽을 수 있습니다 라고 외쳤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는 안도해서는 안 됩니다. 왜?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 촛대를 옮기리라. 예전의 열정 가지고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늘 현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교회를 염려해야 되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돌볼 필요가 있음을 잊지 아니하십니다. 차별금지법, 이것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주는 것인가를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의 무릎이 주께 향하기를 소망합니다.